감사합니다. RUTC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 세계로 나가요, 여러분들요. 이제 아마 세계적으로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또 우리 윤봉재 장로님은 어디서 섭외 들어올지 몰라요.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신앙 고백합시다. 당신이 천년응답의 주역입니다. 당신이 말씀 성취의 주역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당신 하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십니다. 아멘. 누가복음 19장 보겠습니다.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19장 1절에서 1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어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루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처음이 더 나은데 아까 좀 울려. 처음이 더 나아요. 그리스도의 유일한 사역,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만 하실 수 있는 일, 그리스도의 유일한 사역.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에 자꾸 내 삶을 우선으로 생각하기 쉽거든요. 신앙생활 그러니까. 이렇게. 저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생활을 해야 되냐, 그게 우선으로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에 가장 우선돼야 될 게 뭐냐면은 복음이 뭐냐를 깨닫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복음이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는 것이냐,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냐, 그게 전부 다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올 수 있는 길밖에 없어요. 그 길이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 로마서 3장에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바른 삶을 살고 올바른 인생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면 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떤 사건도 만나고 어떤 문제도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사건과 문제가 해결되는 길도 하나님이 거기 찾아오셔야 돼요. 우리가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문제 찾아오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는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돼요. 복음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누가복음 가지고 쭉 주일날 말씀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복음 18장만 가지고 확인해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었지 않습니까? 한 가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매일 와서 자기 사정을 좀 형편을 봐달라니까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한 재판관이 너무 귀찮으니까 들어줬어. 그걸 비유를 들면서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택한 백성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면 우리는 얼른 이렇게 생각이 쉽거든요. 아, 그래. 하나님께 나가서 계속 기도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훈련 받았지 않습니까? 밤낮 기도, 이 봐라. 불의한 재판관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한 재판관이 너무 귀찮게 하니까는 들어줬다 하지 않냐. 하나님께 나가서 밤낮 부르짖고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밤낮 부르짖고 기도한다고 응답하신 게 아니고 우리의 틀린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바뀌어야 응답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문제를 왜 주셨느냐면은 뿌리 바꾸라고, 틀린 각인 바꾸라고, 체질 바꾸라고 주신 거예요. 아멘. 알아서 하세요. 그냥 밤낮 가서 기도하든지, 밤낮 가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응답 못 받는 건 내는 책임 못 지니까 밤낮 울고 불고 막 기도하세요. 그러든지 아니면은 말씀을 듣고 읽고 메시지를 듣다가 틀린 각인을 바꾸고 뿌리 바꾸고 체질을 바꾸든지.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훈련하고 싶어요. 말씀을 읽고 듣다가 잘못된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꾸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그 얘기요. 그게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성경을 읽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잘못된 틀린 것으로 각인되어 있는 것이 확인될 거 아닙니까? 맞다? 누구 수준에서 맞는 겁니까? 사람 수준에서 큰 틀리게 각인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요. 하나님 눈으로 볼 때에 올바라야 되잖아요. 하나님 기준에서 바른 것이어야지 사람 기준에서 바르다. 그거는 틀린 거예요. 그래서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꿀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자, 또 보세요. 바리새인이 와서 기도하지요. 뭐라 기도하지요? 자기는 토색. 토색이란 말은 억지로 무엇을 강요하지 않았단 말이죠. 토색하지 않고 불의한 행동하지 않고 저 간음하지 않고 저 세리처럼 불의한 이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서려고 하는 거지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온전한 11조 드렸나이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지요. 하나님은 그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 중에서 누가 먼저 의롭다함을 받고 갔겠느냐? 저 세리가 먼저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을 인간 수준으로 평가하면 큰일 나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하나님은 그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수준이에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보시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지요? 네, 당신 자신만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하나님만 의로워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만 하나님은 의롭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어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어떤 길도 없습니다. 방법이 하나요, 길도 하나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또 한 젊은 부자가 한 젊은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죠? 그 계명 지켜라. 계명 어릴 때부터 지켰대요. 그럼 네가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고 내게 와. 이 사람이 돈이 많은지라 근심을 하고 떠나갔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키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때 제자들이 그럼 누가 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계명을 지킨다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재물을 팔아서 구제한다고 그것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복음 충만하면 돼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복음 충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스도 충만. 사람들은 그럽니다. 복음이면 되냐? 그러면 복음이면 되지. 그럼 뭐로 될 건데? 왜 다락방 이상하다면서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하면서 삶은 안 된다면서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이요. 그럼 물론 이제 그렇겠죠. 그래도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인간관계니까 인간관계 잘 맺어야지. 그거는 인간관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정이 있으니까 가정생활 잘해야지. 그거는 가정생활을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걸 지금 우리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가정 얘기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여러분 가정 문제를 놓고 교회 강단에서 박 집사님, 김 집사님 서로 한몫하세요. 그런 얘기를 내가 여기서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여러분 인간관계를 왜 여기 강단에서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야지, 인간관계는. 그거를 왜 목사가 강단에서 그걸 얘기를 합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만 얘기하는 것이지, 제가 뭐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얘기하며 여러분 가정사를 제가 여기서 얘기합니까? 그거는 제가 할 일이 아니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끼리 알아서 하세요. 집에서 알아서 하시고. 네, 이래서 하시네. 오늘 또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예배하다가 힘을 얻고 행복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말씀 듣고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계획하는 것이 뭔지. 오늘 또 말씀 듣고 예배하다가 진짜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을 봐야 돼요. 오늘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의 유일한 사역입니다.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그게 축복으로, 그걸 응답으로 누리는 사람에게는 그 다음에 유일한 응답이 따라와요. 그 유일한 응답을 보고 체험한 사람에게는 유일한 삶이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유일한 사역이 뭐냐? 병 고치는 것은 그리스도의 유일한 사역 아닙니다. 병은 의사도 고쳐요. 병은 여러분 스스로도 고칠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혹시 여러분이 병 들고 몸이 아프면은요, 그 병 고치고 건강을 회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가장 좋은 방법은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여러분이 건강을 잃어버리고 건강 상태가 안 좋단 말은 일단은 환경이 안 좋은 거예요. 환경. 그 환경 바꾸세요. 그리고 습관이 안 좋은 겁니다. 습관 바꾸세요. 그리고 먹는 음식이 여러분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 음식 바꿔 먹으세요. 그러면은 그 병은 90% 나아요. 근데 예수를 믿긴 믿는데 환경 안 바꾸지, 음식 안 바꿔 먹지, 계속 안 좋은 습관 갖고 있지, 병 안 나요. 그러니까 병 고치는 것은 예수님의 유일한 사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 만들어주는 것도 예수님의 유일한 사역이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부자로 잘 사는데 예수님이 유일한, 그러니까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사역이 있다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사역.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사역이 아닌 그거를 바라고 교회에 나온다니까요. 뭐 교회에서 그거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병 고치는 거 아닙니다. 병도 낫는 것이지. 아멘. 병도 낫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이렇게 재물의 복도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교회가 하는 유일한 사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건강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부자로 많이 살잖아요. 그게요. 예수님이 하시는 유일한 사역은 우리를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사역, 그리스도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사역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 제물로 죽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사역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 그래도 저와 여러분의 죄는 사함받을 수가 없어요. 구약에 죄 지면은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피제사 드렸잖아요. 그 짐승의 피의 제사를 가지고는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왜? 짐승이 아무리 죽어도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신 거예요. 그럼 구약에 죽은 짐승의 피는 뭐냐? 일단 덮어둔 거예요. 그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진노가 넘어가게 덮어두신 거예요.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받을 저주와 재앙의 원인 되신 죄를 대속했어요. 그걸 보고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음이 뭐냐면요, 우리가 아무 한 것도 없는데 얻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뭐 했는데 얻는 건 그건 복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응답받았다. 그거 복음 아니에요. 기도 안 했는데 응답되는 게 복음이에요. 아시겠어요? 복음은 은혜라니까. 복음은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얻는 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을 이해 잘해서.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냥 기도해라, 기도 많이 하지 말고 진짜 기도를 하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잘못 간증하면 내가 며칠 기도했더니 응답된다, 그거 듣지 마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신 날짜 정해놓고 응답하십니까? 안 그래요? 날짜를 정해놓고 응답하시냐 말이야. 그게 아니요. 복음은 아무것도 내가 한 게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우리가 아무 한 것도 없는데 우리가 받을 저주와 재앙을 대속하셨다. 그리스도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사역. 죄를 대속했어요. 성경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했더니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으리라 했잖아요. 음부의 권세, 이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못 이겨요. 누구도 못 이깁니다. 여러분, 왕 아닙니까? 왕도 못 이겨요. 역사 보세요. 왕들이 싹 당했잖아요. 왕들이 싹 누구한테 당한 것이죠? 사단한테 당한 거예요. 왕도 못 이겨. 누구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진 분만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들이 복음 붙잡는 순간에 저주와 재앙과 우리는 무관한 자. 그리스도 이 복음 붙잡는 순간에 사단의 권세가 여러분 앞에서는 무력화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가 불신자는 아비 노릇하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아무 힘이 없어요. 왜?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깨버렸다니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리스도의 유일한 사역. 제가 얘기하니까요,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뭘 들어주시냐면은, 마귀하고 싸우지 말합니까? 여러분, 마귀하고 싸워가지고 이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 마귀하고 싸워서 여러분 여기 마귀 이길 사람 있습니까? 마귀 못 이깁니다. 마귀하고는 싸우지 마세요. 마귀하고 싸운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무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으로 무장하는 걸 보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얻어묻혀 간 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적 싸움이다. 그러면서 뭐라 하지요? 구원의 투구를 하잖아요. 구원의 확신 가죠. 그게 싸움이요. 의의 흉배, 내 의는 그리스도다. 의의 흉배 딱 가지고 믿음의 방패, 말씀의 칼, 진리의 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 신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무시로 그리스도 누려라 그 말 아닙니까? 그게 싸움이에요. 무장하는 게 싸움이라니까. 근데 막 마귀하고 붙잡고 막 헤딩하고 안다리 걸고 뒷다리 걸고 그러다 자기가 져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나가라, 들어가라, 뭐, 하여튼 난리를 치지, 뭐. 그래서 지는 거예요, 그게요.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깨버리세요. 주님이 보좌에 계시면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아니, 예수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깼는데 또 깰 이유가 뭐 있어요? 깬 그 사실을 우리가 누리면 되는 거지. 그게 복음이라니까. 우리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마귀하고 싸워서 이겼다. 그건 복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긴 사실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는 지옥 백성이었어요. 지옥 배경 아래 살았어요. 그리스도께서 지옥 권세를 멸해버렸어요. 그를 믿는 자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의 신분이 천국 백성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유일한 사역, 우리를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거기서 해방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어요.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를 멸하시고 그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자, 두 번째, 이 그리스도의 유일한 사역을 축복으로 응답으로 누리는 사람은 유일한 응답이 딱 보여요. 유일한 응답이. 자, 저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양을 잡아서 그 양 피를 너희가 사는 집 양 인방에 발라라. 피 발랐지요. 그날 저녁에 양의 피가 발라져 있지 않는 집은 장자가 다 죽었어요. 저 애굽 왕궁에서 감옥에 있는 제수의 집까지 장자 다 죽었어요. 성경 말씀 보니까 짐승의 첫 태생까지 죽었어요. 그런데 피 발라져 있는 히브리인의 집에는 장자의 죽음이 유월했다.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갔어 그냥. 유일한 응답. 죄 있다 없다가 아니요. 피가 있냐 없냐요. 뭘 실수했냐 안 했냐 그게 아니요. 뭐 말을 거칠게 했다 부드럽게 했다 그게 아니요. 사람을 편안하게 했다 불편하게 했다 그게 아니요. 피가 있냐 없냐. 피 바른 집에 유일한 응답이었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람 수준으로 보지 마세요. 사람이 좋으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외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노아 홍수 알지 않습니까? 그 방주 안에 들어간 자만 살았어요. 방주 밖에 있는 자는 다 죽었다니까요. 유일한 응답. 방주 안에는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다 들어가 있어요. 밖에도 정한 짐승이 있고 부정한 짐승입니다. 정한 짐승이라 할지라도 방주 밖에 있으면 다 죽었어요. 정하냐 부정하냐가 문제가 아니요. 방주 안에 들어갔느냐 방주 밖에 있었느냐예요.
그 방주의 실체가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천국이라면은 여러분들이 그래도라는 말이 맞아요. 여기서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인간관계, 그래도 도덕, 여기서 영원히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는 잠깐 살다가 가고 천국에서 살 거예요. 천국에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복음 붙잡고 복음 누리고 이 복음 가지고 사람 살리기도 바빠요. 천년 만년 살 것이 아니고 잠깐 살다 갈 것이기 때문에 잠깐 사는 날 동안 복음 누리고 이 복음 전하고 사람 살리다가 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누가 바른 생활을 했네 안 했네 그거 지금 우리가 시비 걸고 있을 때가 아니라니까 지금요. 잠깐 있다 가요. 그게요. 자, 그리스도의 유일한 사역을 진짜 축복으로 누린 사람은 유일한 응답이었는데 어떤 유일한 응답입니까?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다른 사람은 절대 볼 수 없는 개인 인생 문제 이거 보게 돼요. 다른 사람 못 봐요. 개인 인생 문제. 미문 앞에 안진뱅이 그 미문이란 말은 성전 미문 아닙니까? 성전 미문에 날 때부터 안진뱅이 있는 자가 날마다 거기 와 있는데 그 안진뱅이 인생 문제를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건 제사장도 지나가고 서기관도 지나가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지나가지만 그 안진뱅이 개인 인생 문제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가 봤죠? 베드로와 요한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우리를 주목해보라.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가요, 답이 없으니까요, 뭘 줄 줄 알고 쳐다보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 아닙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스도의 유일한 사역을 축복으로 붙잡은 사람에게는 유일한 응답이 오는데 어떤 유일한 응답이 오느냐면은 인간 개인 문제가 뭔가 보인다 그 말이야. 그 문제가 뭐지요? 복음 아니면 절대 해결 안 된다는 것이 보여요. 그죠? 복음 아니면 해결 안 된다는 거 보이는 거예요. 그건 아무나 못 보는 겁니다, 여러분. 판검사가 보는 게 아니에요. 국회의원들이 보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만 볼 수 있어요. 저 개인 인생의 문제가 뭐냐? 그 사람 얘기 안 들어봐도 알 수 있어요. 저 사람 개인 인생 문제가 뭐냐? 복음이라야만 해결되는 것이 저 사람의 인생 문제다. 그렇죠? 저 사람 형편 들어볼 필요도 없어요. 네 어디서 출생했냐? 가문이 배경이 어떠냐? 부모가 어떤 분이냐?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복음 아니면은 절대로 문제 해결될 수 없다. 그 인간 개인 문제를 알고 있어요. 그게 유일한 응답이에요. 유일한 응답 그게요. 여러분 여기 지금 대학 졸업하시고 대학원 나온 분도 계시고 그럴 거 아닙니까? 좋은 직장 생활 하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유치원 때부터 저 대학 졸업할 때까지 유치원 선생이 학교 교사가 대학 교수가 가르쳐 줍니까? 여러분 인생 문제가 뭐라는 걸 안 가르쳐 주잖아요. 안 가르쳐 준 게 아닙니다. 몰라요. 복음이라야만 해결되는 것이 인생 문제라는 것을 모르니까 말 안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유일한 사역을 축복으로 붙잡은 사람은 유일한 응답을 보게 돼요. 지금 현장에 문제 많지요? 지금 우리가 지금 사는 사회의 문제. 전부 한 그럽니까? 저 야당, 여당이 어쩌고, 저 국회의원이 어쩌고. 이제. 그렇잖아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요. 사람들은 전부 사람 탓하거든요. 시대 탓하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은 막 사람을 욕하고 막 그럴지라도요. 여러분들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 마귀 그랬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물 붓듯 하시며 그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귀신에게 눌린 모든 일을 자유케 했다. 모든 불신자들은 자기 자신이 알게 모르게 귀신 영향 아래 있어요. 신분이 마귀잖아요. 세상 임금이 마귀예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속에 들어가지고 혼미하게 하고 미혹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답을 여러분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서 뭐 하라고요? 가서 빛을 비추어라. 가서 그리스도를 선포해라. 그것 말고는 답이 없다니까요. 그게요. 그리스도의 유일한 사역을 축복으로 붙잡은 사람에게는 유일한 답이 온다. 유일한 응답이에요. 아무도 모르는 유일한 응답. 그래서 여기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직장 가지 않습니까? 그 직장에서 여러분 말고는 그 직장 살릴 사람 없어요. 그 확신과 자부심을 갖고 와야 되니까요. 지금 우리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젊은 아줌마들이 이제 뭐 이렇게 커피집도 가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불당동 그쪽에 가고. 근데 그거 가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가세요. 거기를 왜 안 갑니까? 가야지. 거기 가가지고 답을 줘, 답을 줘. 근데 답 없으면 가지 마. 없으면요. 답도 없이 가가지고 커피 몇 잔 마시고 거기서 혼미하게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아줌마들도 몇 명 있어요, 지금요. 혼미하게 돼가지고. 여기서. 그거 얼마나 재밌는데, 그게 재밌어요. 오늘은 네가 내고, 내일은 네가 내고. 남편을 죽어라고 빼빠지게 일하고. 이제. 그리스도의 유일한 사역을 축복으로 붙잡은 사람에게 유일한 응답이 옵니다. 무슨 응답이 옵니까?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답이 와요. 어떻게 하면 미래를 살지? 미래에 앞으로 어떤 문제가 오고 미래를 살릴 답이 뭔지. 그래서 우리가 자꾸 렘넌트 운동하자, RUTC 운동하자, 지교회 운동하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거 아니면 여러분 미래 살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인간의 근본 문제, 죄, 사단, 지옥 문제를 해결을 못해요. 이 문제 해결을 못하면은 천하를 다 한 손에 걸머쥐었을지라도 멸망해요. 이 문제 해결한 사람은 모든 문제 해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여러분이 가 있는 현장, 앞으로 미래 우리 후대 현장입니다. 이 현장을 놓고 정말로 그리스도 운동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유일한 응답을 받은 사람은 유일한 삶을 살게 돼, 이제. 유일한 삶. 그 유일한 삶이 뭐냐?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이 유일한 삶을 살게 돼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무슨 말입니까?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행복한 시간을 갖게 돼요. 그게 유일한 삶이요. 그렇죠?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요, 미래를 놓고요, 막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책도 많이 보고. 우리 렘넌트들은요. 가능하면 이제 성공한 사람들 자주 만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간만 나면은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 찾아가서 인턴십도 하고 그러세요. 우리 렘넌트는 또 사람 가려서 만나면 안 돼. 누구든지 다 만나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여러분들은 다 뛰어넘고 수용할 수 있고 해야 돼요. 그래야 세계복음만 하지. 여기 앉아있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보고요, 부모 먹여 살리라고 지금 부모가 공부가 시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세계복음하라고 지금 여러분 부모들이 여러분 교육하는 거예요. 그게요. 맨날 여러분 부모님들은요, 이제 이 사회 제도가 잘 돼가지고 여러분 없어도 다 먹고 살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아파트, 빈 아파트 엄청 많은데, 그 아무데나 들어가면서 살면 돼. 이제. 부모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세계복음을 위해서 이제 그릇 준비하는 거예요. 여기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이게 뭔지 압니까? 그게 유일한 삶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여러분이요, 다 아침에 일어나든, 아니면 너무 늦게 일어났으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또 이제 시간 나면, 말씀 읽고, 메시지 들으면서요, 최고로 힘을 얻고, 최고 행복한 시간을 가져라. 그게 유일한 삶이에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삶이요, 그게요.
예. 보통 모든 사람들은 다 고민하잖아요. 갈등하잖아요. 염려하잖아요. 막 상처받고 시험 들고 낙심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은 제9시 기도 시간에 그 시간이에요. 말씀 읽고 말씀 듣고 힘없고 행복한 시간을 가져라. 유일한 삶. 왜? 유일한 응답 받은 사람들이니까. 왜? 그리스도의 유일한 사역이 응답으로 축복으로 붙잡은 사람이니까. 유일한 응답의 사람들이니까 유일한 삶을 살아야지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사도행전 8장 26절 29절 보니까는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이르시되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열왕기하 6장 8절로 23절. 도단성에 엘리사가 렘넌트 운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렘넌트 불러 모아놓고 거기서 훈련하고 있어요. 도단성에서.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아가려고. 왜? 렘넌트 운동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죠? 렘넌트 한 명 일어나 버리면 한 나라를 살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운동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단이 아람 군대를 이용해가지고 엘리사를 죽이려고 해요. 도단성을 군대가요, 완전 포위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저 아람 군대 사이사이에 딱 진을 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여러분 산업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걸음걸음에 동행하고 진을 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유일한 삶이요. 저와 여러분이 좀 유일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요. 유일한 삶. 제9시 기도 시간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주의 성령이 빌립에게 이루시기를 유일한 삶. 아무도 체험할 수 없는 유일한 삶이에요. 왜? 우리의 배경이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 군대가 우리 하는 일에 동원돼야 되잖아요. 그 유일한 삶을 우리가 산다니까요. 그게. 여러분. 어디 뭐 보입니까? 보이면은 그거는 그 영이 아니에요. 우리 안 그럽니까? 애들 예수님 연결시켜놓고 예수님 어디 계시냐? 마음에 있다. 아이고 우리 애기 똑똑하지 마음에 있단다면서. 그럼 애한테 한 번 더 물어보세요. 야 마음이 어딨냐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디 있는데 마음에 있다 해? 여러분 하나님 우리 영혼 속에 들어와 계신다고 그러죠? 영혼 속에. 영혼이 어디요? 네? 영혼이 어디요? 몰라. 모르면서 영혼 속에 와 있대. 마음이 네 뭔지 새 뭔지, 영혼의 색깔이 파란지 까만지. 우리가 하기야 말은 그렇게 하지 마음이 까맣다면서, 마음이 빨갛다면서. 근데 마음이 어디 있는지, 영혼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와 계신다고 그러고,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다고 그러고. 그렇지?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그냥 건성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의무로 왔다 가. 의무로 왔다 가고, 이제, 진짜 누리는 것은 저 밖에 가서 이제 누리고. 이제. 그러니까 안 되지. 되게 돼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마음과 영혼을 이성적으로 가장 잘 표현한 단어가 생각이에요. 생각.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비밀과 축복을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영혼 속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늘 그리스도의 비밀과 그 안에 있는 축복을 생각해야 돼요. 그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이루시기를, 주의 성령이 빌립에게 이루시되, 늘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늘 생각하세요. 가는 곳마다. 지금 주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지금 주의 천군 천사가 내 걸음에 동행. 그렇죠? 내가 가는 곳마다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고, 지금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연약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그게 내 안에 계신 것이고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24절입니다. 이제 저 노마로 갑니다. 바울이 노마로 가는 배가 큰 강풍을 만났어요. 유라굴라 강풍을 만났어요. 사람이 다 죽게 됐습니다. 바울이 배민창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요. 유일한 응답. 그리스도의 유일한 사역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들한테요, 너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뭐 받은 거 있는데 얘기해 주세요. 제사함 받았다고. 아멘. 참나. 제사함 하면 여러분이 받아보실랍니까? 수고하셔가지고. 제사함 받았다. 네 뭐 교회 다니면서 네 뭐 변한 것도 없는데. 그래? 내 배경이 바뀌었다. 천국. 그렇죠? 뭐 예수 믿고 네 받은 복이 뭔데? 사단의 권세가 내게는 무력화됐다. 그게 그리스도의 유일한 사역이요. 그것을 축복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유일한 응답이 안 와요. 그것을 축복으로 여러분들이 누릴 때에 유일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유일한 응답을 받은 사람이 유일한 삶을 살게 돼 있어. 제9시 기도 시간에 주의 사자가 주의 성령이 빌립에게 이루시기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요. 이 유일한 삶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자, 결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창세기 39장 6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지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이 그리스도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딱 붙잡을 때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딱 붙잡았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의 축복을 가는 곳마다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실제 누리라니까요. 예수님은 보좌에 계시면서 지금 영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가시는 곳에 귀신 쫓겨갔죠. 예수님이 육체로 있는 동안에 가는 곳마다 문제 해결했어요. 병든 자 병 나았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주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지금 우리와 영으로 함께 계시고 그걸 믿으라고 말이야. 그 임마누엘. 그때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돼요. 그러면 보이죠? 이제 뭐가 보이죠? 이 비밀을 모르는 자, 이 비밀을 가지지 못한 자가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체험하고 알고 누리는 사람은 뭐가 보이겠죠? 다른 거 안 보입니다. 이 축복을 모르고 가지지 않는 자가 보여요. 그 사람에게 말해주면 되고 그 현장 가지고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의 뭘 주시죠? 말씀을 주세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이번 한 주간에 다른 축복 누리지 말고 그리스도의 유일한 사역, 사단 지옥 권세에서 해방된 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유일한 응답 보여요. 개인 문제, 현장 문제, 시대 문제가 뭔가 보여. 그러면 우리는 유일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 제9시 기도 시간에 빌립이 주의 사자가 주의 성령이 빌립에게 이루시기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요. 이 유일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매일매일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답이 나오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 이 축복을 누리면 되겠구나. 그럼 뭐가 보이죠? 이 축복을 못 누린 사람이 보여. 그럼 가서 말해주면 돼. 그리고 그걸 가지고 와서 내가 내 삶 속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 사람 살릴 말씀도 주시겠으면 그걸 놓고 기도하는 데에 시대를 살릴 말씀을 주세요. 이 축복의 주역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복음의 가치 성이 발견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가치 간이 바뀌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죄와 사단 지옥 권세를 영원히 멸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나의 축복된 것을 감사합니다. 개인, 현장, 시대의 문제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현장을 놓고 유일한 삶 제9시 기도 시간에 성령이 빌립에게 이루시기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요 이 유일한 삶을 살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 비밀을 알지 못한 자에게 이 비밀을 말하게 하시고 그 현장 놓고 기도하다가 시대를 살릴 말씀 받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